교회가 교회되게 하소서. 네 번째로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7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다 함께 읽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작.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이 교회론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이러한 연구 분야가 있습니다. 교회의 무엇이라고요? 예, 통치. 어떤 신학책에는 교회의 정치라고도 이렇게 기록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 통치 혹은 이 정치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그 이미지가 어떠합니까? 좀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약간 부담감과 약간의 거리감이 느껴지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교회의 5대 주요 기능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예배와 권면, 둘째로는 그리스도인 교제, 셋째로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리고 거룩한 예식 거행, 친예식과 성만찬과 세종예식을 거행하는 것,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겠죠. 모든 이 1번부터 4번까지의 기능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교회에 주신 전 세계적인 복음 선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의 주요 기능입니다. 근데 이러한 기능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만으로 끝날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 기능들을 교회가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 것이죠. 예배는 어떤 순서로 드려야 되는가? 지금 우리가 드리는 지금 방금 우리가 함께 묵상부터 시작한 이 예배 순서,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리스도인 교제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는가? 단체로 이루어져야 되는가? 소그룹을 통해 이루어져야 되는가? 개인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가? 이런 여러 교제 방식들을 어떻게 좀 풍성하게 이루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이 교제를 통해서 어떻게 교회 연합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어떻게 가르칠 것이고 누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거룩한 예식 거행, 어떤 방식으로 거행할 것인가? 선교도 마찬가지죠. 어떤 방식으로 선교할 것인가? 선교의 방식이 바뀌어져야 되는가? 예전에 해오던 방식 우리가 고수해야 되는가?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런 여러 가지 방식들을 누가 정하고 어떻게 정할 것인가? 그래서 이 내용에는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교회 역할들을 어떤 방식으로 수행할 것인가? 그 방식은 교회가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교회를 위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과 권위는 누구에게 있는가? 중요한 화두이겠습니까? 네. 사랑하는 우리 진리의 불교의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진리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남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적으로 이해하고자 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시대의 연합과 선교의 사명을 받은 교회를 운영하는 것 또한 성경적으로 하고자 노력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토대로 이 진리의 불교회와 제7의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가를 한번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방식에는 이러한 성경적 기초가 있고 이러한 이유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교회가 운영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오늘 좀 이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시작으로 로마서 12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지는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담겨져 있죠. 우리는 지체로서 부르심을 받았고 각 지체로서의 역할이 있고
또 이 모든 지체와 지체가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대로 서로 돌보는 역할을 부여받았다라는 여러 가지 교훈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이 교회와 관련된 이 몸의 비유는 조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체는 하나의 조직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조직이 아니라, 그리고 뭐 절반 조직, 절반 조직 이렇게 조직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지체는 어떤 조직에 속해 있다고요? 하나의 조직에 속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지체가 조직적이고 질서 있게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팔이 팔로서 해야 할 역할, 다리가 다리로서 해야 할 역할, 팔이 해야 할 역할을 다리가 하려고 하지 않고 다리가 할 역할을 팔로 하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을 또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어떤 지체도 몸과 상관없이 독립적이고 개별적으로 일할 수 없다. 그래서 목사와 복음교육자에 보내는 증언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종말이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모든 자녀는 어떤 종교 조직과도 관계없이 행동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어떤 이들은 발전시켰다. 그러니까 종말이 가까울수록 어떤 습관이 있다 그랬어요? 히브리서에서 모이기를 폐하고자 하는 습관들이 있을 것이라 그랬죠. 각자 신앙해도 된다. 각자 선교해도 된다. 개별적으로 움직여도 된다. 라고 강조하는 무리들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내게 교훈하신 것은 이 사업에 있어서 각 사람이 독자적이 되는 그런 일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주님의 사업이 건전하고 굳건하게 발전하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들은 서로 가까워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한 몸 안에서 구성된 지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지체들이 한 몸으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같이 모여 있고 서로 각자의 역할이 있는데 무엇을 위해 우리가 일해야 되는가? 이것 또한 각자가 생각하는 목적과 계획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겠죠.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나. 여기서 몸은 누구의 몸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유민철의 몸도 아니고요. 진리횃불의 몸도 아닙니다. 모든 지체들은 이 몸이 누구의 몸인지를 나타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지체들이 움직일 때에 다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지체들은 누구를 나타내기 위해 일하는구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 일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지체로서 하는 모든 일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그리스도의 품성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기 위한 목적 안에서 각자의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하려 하심이라? 세우려 하심이라. 세운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게 딱 잡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균형을 잡는 것이기도 하고 지지대가 튼튼히 땅에 뿌리 깊게 내려지도록 잡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체들은 한 몸으로서 몸의 건강과 성장을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성장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무엇이 성장해야 돼요? 이 한 몸이 성장해야 됩니다. 양적으로, 질적으로 교회가 성장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이 각자 다른 역할을 부여받았고 각자 그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다 다른 이 너무나도 다양한 이 구성원들이 어떻게 한 몸으로 움직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능할까? 참 어려운 문제겠죠?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서 우리가 성경적인 원칙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이 몸인 우리 모두가 속해 있는 몸인 교회의 무엇이라? 머리시라. 그러니까 몸도 그리스도요. 이 몸을 통제하는 머리도 그리스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근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이 교회와 관련된 모든 권위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체들은 한 몸으로 움직이는데 무엇에 따라 움직이냐면 이 머리의 권위와 통제에 따라서 움직여져야 됩니다. 시대소망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교회는 그 기초인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있으므로 그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한다. 교회는 사람에게 의존하거나 사람에 의하여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된다. 여기까지 이 교회에 대한 이해 여러분 모두 동의하고 믿으십니까? 네. 자, 여기서부터 중요한 이제 이슈가 시작됩니다. 교회의 머리께서 지체들에게 내리는 명령들이 있습니다.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뭐 어떤 거부감이 있으십니까? 당연히 그래야겠죠. 서로 사랑하라. 물론입니다. 머리가 명령하시니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죠.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좀 부담은 되지만 해야 할 일이겠죠. 누가 명령하였으니까. 머리께서 명령하셨으니까요. 자, 이런 명령이 주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 오후 소그룹에 참여하세요. 조금 다르게 느껴지십니까? 교회 리모델링 과정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선교형 소책자 보내기에 동참하세요. 자, 위의 명령들과 아래 명령들, 여러분 느끼는 그 느낌이 어떠하십니까? 자, 하나님의 그 명령, 머리께서 주시는 이 명령들에는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위의 명령들은 이 교회의 머리께서 무엇을 통해 다이렉트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개인에게 다이렉트로 주시는 명령이에요. 물론 사람의 입을 통하여서 이것이 선포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냥 곧바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믿음 가운데 주시는 명령이에요. 자, 그런데 아래 명령들은 교회의 머리가 누구를 통해 주시는 명령이에요? 교회의 지체를 통해 주시는 명령이에요. 이 지체들의 어떤 논의 과정을 통해서 주시는 명령이에요. 이 지체들이 무언가를 결정함으로써 다른 지체들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교회 연합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교회의 이해가 달라지기 시작하고 지도자들은 이것에 대한 이해에 따라서 교인들을 이렇게 통제하기도 하고 이렇게 다스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평신도들은 이것에 대한 이해 때문에 어떤 교회에 남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고요. 저항하기도 하고요. 혹은 신뢰를 얻기도 합니다. 참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교회의 권위가 그리스도께 있는 것은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의심의 여지가 있으십니까? 의심의 여지가 있는 분들이 여기 계시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권위는 명령이 교회의 지도자 혹은 지도부를 통해 제시될 때에 다른 지체들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수월하게 받아들이는 것들이 있고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고요. 답답함이 느껴지는 것들도 있죠. 교회를 이끌어가는 이 리더십의 입장에서는 이런 고민을 가지게 됩니다. 머리의 명령에 지체들이 따르는가 따르지 않는가, 몸의 연합에 동참하는가 동참하지 않는가. 만약 따르지 않고 동참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방법을 통하여서 따르도록 해야 하는가.
말씀으로 권면하기도 하고 사랑으로 권면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막 1000명 되는 교회를 통제하지 못하니까 가끔은 좀 내 권위를 높이기도 하고요. 뭔가 할 수 없는 조건을 내걸기도 하고요. 이런 고민에서부터 이 리더십의 어떤 결정들이 교회 운영 방식이 이렇게 꼴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명령을 받는 이 지체들의 입장에서는 어떠합니까? 과연 이 명령이 그리스도의 권위 있는 명령인가? 아니면 인간의 권위적인 명령인가?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생활 하시면서 굉장히 맹목적으로 교회 지도자를 따르셨던 적도 있을 것이고요. 그랬다가 안 그랬다 하신 적도 있을 것이고, 도저히 이 지도부와는 내가 아무것도 협력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교회를 다니신 적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도 그랬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모든 조직에는,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질서가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그 질서가 교회에도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이 교회는 지도자가 필요하고 하나님께서는 늘 지도자와 지도부를 통하여서 일하셨습니다. 한 번도 그러시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와 지도부의 어떤 통제가 권위 있게 느껴질 수도 있고 또 권위주의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것은 많은 요소들로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지도자의 평소 품성과 어떤 인격에 의해서 이것이 결정될 수도 있고요. 어떤 지도부 구성원들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이것이 다르게 판단될 수도 있고, 또 교회 전체 구성원들의 어떤 신앙 상태에 따라서 이것이 판단될 수도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다른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서로를 판단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권위라는 말 자체가 남을 지휘하거나 통솔하여 따르게 하는 힘이기도 하면서 이 권위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보게 되면 이런 정의가 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회 구성원들에게, 그 조직의 구성원들에게 널리 어떻게 되는 영향력이라고요? 인정되는 영향력.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권위는 모두 인정합니까? 모두 인정합니다. 모두 인정해야 합니다. 근데 그 권위가 만약에 어떤 지도자를 통하여서 뭔가 결정이 발휘될 때 내가 그리스도는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지도부는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이제 한국교회 트렌드 2024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1년 동안 교회 메이저 교회들과 그리고 교회와 관련된 각종 언론사들이 낸 통계들을 종합해서 이렇게 한국 교회를 이렇게 진단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책인데요. 이게 이제 국민일보에서 2022년 8월에 개신교인의 교회 인식 조사, 아마 우리 교회는 안 했을 것 같습니다만, 전국 19세 이상 교회 출석 개신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로 옮길 생각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이유가 무엇인지. 그래도 과반수 이상이 생각한 적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32.6%가 생각한 적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의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32.6%를 다시 조사를 해서 이유를 이제 물어봤는데 제일 높은 것은 무엇이었을 것 같으십니까? 사람. 의외로 35.5%가 은혜가 안 되는 설교 때문에 떠나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개신교인들이 이 말씀에 대한 갈급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단적인 예죠. 의외로 이것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어떻게 해요? 가고 있어요. 3위는 무엇인가 하면 교인들의 비도덕적인 모습입니다. 이제 관계와 관련된 것들이 그 아래로 이제 줄을 잇습니다. 다른 교인들과의 갈등 19.9%, 조금 적은 비율은
이 정치적인 분위기와 정치적인 설교에 계속 이 정당과 교회, 정부와 정치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계속 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타적이지 않고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교회 분위기, 끼리끼리 우리만 약간 이런 분위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회자의 비도덕적인 모습 17.8%로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2위가 무엇인가 하면은 권위주의적인 교회 운영이 2위로 자리 잡았습니다. 과연 이 교회는 투명하게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가? 성경적으로 뭔가 중요한 결정들을 내리고 있는가? 투명하게 직원을 선출하는가? 장로와 집사를 선출하는가? 그리고 교회의 결정들에 대해서 그냥 소수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소통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 개신교 교인들의 의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옮긴다면 이런 이유 때문에 교회를 옮기고 싶다. 굉장히 강압적임을 느끼고 강제적임을 느낀다는 것이죠. 로마 카톨릭 교회는 권위주의적으로 교회를 운영하는 것을 아예 교리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 교회는 이런 것에 대한 딜레마가 없어요. 그냥 위에서 강제하면 네 알겠습니다 합니다. 주교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나보다 높은 권위를 가지신 주교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교황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순종합니다. 근데 개신교회는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다고 믿기 때문에 이러한 딜레마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 교회의 권위를 지도자에게 주기도 합니다. 어떤 교회는 회의체에 주기도 합니다. 어떤 교회는 회중 전체에 주기도 합니다. 모두가 다 권위를 위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이해해서 교회를 운영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교회들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계신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몸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권위에 따라서 이 교회를 어떻게 성경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 개의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들을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하니.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자세히 설명드린 시간은 없지만 하여튼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사람들 간에 어떤 분쟁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으로 이제 선출된 12사도가 제자들을 소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는데 7을 택하라는 것인데 어떤 7을 택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이것을 지금 누가 택하는 것입니까? 12사도와 제자들이 논의하여서 기도하여서 이들을 택하는 것입니다. 자, 또 다른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첫 번째로는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어떤 형제가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교회 연합에 방해가 되고 사람들에게 굉장히 어떤 신앙적인 도전을 가져다 줄 이설을 전파한다든지 이런 죄를 범하게 됐을 때에 일단은 이 지도자가 먼저 그 사람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는 것이요. 제가 이 부분 참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거 돌이키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우리 형제로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혼자
그걸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두세 사람이 같이 가서 이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권면하고 성경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잘못되는지를 소통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어디에 말하라고요?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떤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기게 됐을 때에 교회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이 문제를 다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교회 안에서 해결될 때 그것은 어디에서도 해결된 거예요? 하늘에서도 해결된 것입니다. 하늘에는 더 이상 이것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자, 이 두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교회는 권위를 위임받았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택하고 교회의 연합을 위해서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권위를 위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것과 같다고 우리 교회에서 연합해서 출판한 이 그리스도의 몸이란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성경을 기록한 인간 저자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소통의 통로로 사용되도록 자신을 바친 것처럼 인간은 신적 권위를 행사하는 과정에 참여하도록 요청받는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이 성경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기록되었습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에 의해서 기록되었지만 누구의 손을 통해서 이것이 기록되었습니까? 사람의 믿음과 손을 통해서 이것이 기록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영감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이 베드로라는 굉장히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주어진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누구의 말씀으로 인정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합니다. 베드로가 성경을 썼다고 해서 베드로가 권위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고 여전히 권위는 하나님께 있지만 그를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어디에도 적용되냐고 이야기하냐면 교회에도 적용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모든 권위는 부여받거나 위임된 권위이다. 신약에서는 교회 연합과 운영을 위해 절차에 따라 선출된 지도자들에게 그러한 권위를 위임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교회 보내는 권면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음성에 능력을 주신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에게 천하에서 가장 고상한 권능을 주셨다. 그것은 교회 안에서 연합한 당신의 백성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음성이니 이는 존중받아야 한다. 또 어떻게도 말씀하시냐면 세상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 완전한 조화가 있음을 보게 되면 그것은 그리스도 교회의 신앙을 위한 강력한 증거가 될 것이다. 불화, 좋지 못한 의견 차이, 교회의 사소한 문제 등은 우리 구속주께 욕을 돌리게 된다. 이 모든 일들은 자아가 하나님께 굴복되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교회의 음성에 순종하면 피할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들, 어떤 지도자의 권면, 성도들의 교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귀담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면 이러한 문제들을 피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과 판단은 무엇의 권위에 굴복되어야 된다고요? 교회의 권위에 굴복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교회가 그러한 권위를 위임받았다고 믿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 권위가 사람에 의해 남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늘 이 위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다음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이 말씀에 대해서요. 로마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회는 다르게 해석합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 반석이 곧 누구라고 인정합니까? 베드로라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베드로의 권위가 사람에게 주어진 권위이기 때문에 그 권위는 사람에게 위임될 수 있고 그 지도자로 선출된 사람이 이 권위를 가지면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 베드로와 이 반석의 원어는 분명하게 다릅니다.
베드로란 말은 페트로스라는 원어에서 오는 것인데 이것은 작은 돌멩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반석은 말 그대로 반석, 바위, 큰 돌을 의미하는 페트라라는 단어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베드로가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로부터 자신이 어떤 권위를 부여받았다 이런 말을 했냐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 교회의 기초는 분명하게 누구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권위가 나에게 넘어왔다고요? 아니요. 여전히 그 기초는 누구시다? 머리이신 그리스도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그 형제들보다 지위가 전혀 높지가 않습니다. 동등한 위치에서 그저 하나의 사명을 부여받은 어떤 직분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교회를 다스릴 수 있는 권위를 위임받은 것이지 그 권위를 위임받았다고 해서 이 지도자가 다른 형제들보다 높거나 월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그리고 지도부에서 어떤 교회를 위한 결정을 했을 때는 그거는 형제로서 하는 것입니다. 형제로서 제안하는 것이고요. 동참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도자니까 당신들은 따르세요. 이 얘기가 결코 아님을 우리 모두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만일 제자들 중 하나를 다른 제자들보다 높여서 그에게 어떤 특별한 권위를 위임하셨더라면 그들이 종종 누가 크냐고 다투는 것은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위험성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서 12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었죠. 파가 나뉘는 분쟁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살펴보았는데요. 사람들은 말씀의 권위와 몸에 부여된 머리의 권위가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 개인에게 권위가 부여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지도자를 따르면 나는 권위 있는 믿음에 속해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권위가 늘 누구에게 속할 수 있어요? 한 사람에게 속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까지 포함되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여기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목격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들은 그리스도를 높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목격한 그들의 경험을 높인 것입니다. 자, 이러한 남용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화인 여사는 권면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두신 이 능력이 한 사람에게 주어지고 그에게 다른 사람의 마음에 대한 판단력이 될 권위가 주어진다면 진정한 성경의 질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바뀌어집니다. 이 권위가 한 사람에게 주어졌다고 지도자가 생각하거나 성도들이 한 사람에게 이 권위가 주어졌다고 믿게 될 때에 성경의 질서가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로마 가톨릭의 교회 운영이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그 권위가 누구에게 위임되었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위임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판단에 따라서 모든 교회의 질서와 말씀에 대한 해석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럴 위험성이 있습니다. 근데 더 큰 위험은 무엇인가 하면 그런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는 사단의 노력은 가장 치밀하고 때때로 압도적이다. 그러니까 교회의 권위가 한 사람에게 위임된다면 누구만 무너뜨리면 돼요? 그 한 사람만 무너뜨리면 돼요. 그 한 사람만 무너뜨릴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교회 연합과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과정을 다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런 사람의 마음을 통하여 그가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업에 한 사람의 정신과 한 사람의 판단에 도장이 찍히도록 결코 계획하지 않으셨다. 제7회 안식일 예수님께는 이를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권위가 한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았고 교회에 주어졌다면은 그런 성경적인 진리와 원칙을 가지고 교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 것이죠. 그에 대한 지혜를 주는 것이 이 사도행전 15장에 등장하는 예루살렘 총회의 장면입니다.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 이방인들의 할례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이슈가 생겼을 때에 많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이 총회에 소집됩니다. 거기에 참여한 바울과 바나바는 그간 그들이 경험한 선교적인 그런 열매들을 이들에게 보고하는 시간을 가짐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에 대한 감사로 충만해지는 시간을 먼저 가졌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현재 나온 어떤 이 안건 및 어떤 이슈에 대한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의 발언을 들었습니다.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사도들과 장로들의 변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베드로의 마음 깊은 신앙 고백이 또한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의 2차 선교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선교 보고에는 그들이 이방인들을 대하면서 얻게 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회중들이 이 모든 발언들과 의견들을 종합해 봤을 때 한 의견에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의된 내용을 가지고 총회 의장인 야고보가 결론을 내리면서 예루살렘 총회가 마쳐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권위가 한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았고 교회에 주어졌다면 이 권위를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고자 했냐면은 교회의 지도자로서 그리고 지도부로서 그 권위를 위임받기로 선출된 지체들이 모여서 하나의 회의를 구성해서 중요한 결정을 하는 방식으로 교회를 운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7회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제일 먼저 지도자를 세우기보다는 회의체를 구성하였습니다. 대총회는 우리 제7회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의 가장 상위 회의체이자 가장 최초로 세워진 회의체입니다. 여기에는 대총회 장도 있지만 또 부서장들도 있지만 대총회 행정위원회라는 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지회라는 또 회의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합회, 합회, 지역교회 그 모든 회의체에는 지도자가 있지만 그 지도자의 의견대로 이 회의가 이루어지고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정위원회 구성원들이 모두 다 동등한 형제의 위치에서 의견을 나누고 기도하면서 하나의 결론을 도출해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무엇이냐면 진리의 뿔교회 직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월말에 하는 그 직원회가 이러한 성경적인 근거와 교회 운영 방식을 따르는 일념하에 이 직원회를 운영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두 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기본교리라는 책입니다. 색깔은 조금 이제 더 수정된 그런 기본교리인데요. 여러분 기본교리라고 한다 그러면 이것이 마치 경전으로 느껴지는 이렇게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그렇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7회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오직 성경만을 경전으로 삼고 이것은 대총회라는 회의체를 통하여서 우리가 믿는 바를 정리한 책입니다. 근데 이것은 절대 불변의 책이 절대로 아닙니다. 대총회는 정기적으로 모여서 이 내용을 계속해서 재검토합니다. 그래서 수정될 것들이 있으면 수정하고 성경의 그 많은 연구들을 통하여서 추가되어야 될 것들이 있으면 새로 추가해서 이 책을 다시 발간합니다. 다시 배포하고요. 자, 이 책은 무엇인가 하면 교회 요람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모든 교회의 운영은 각 교회의 자율에 맡기는 부분도 있지만 모든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성경의 원칙에 입각해서 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모든 이 교단에 속한 교회들이 질서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 정해놓은 일종의 규율입니다. 이것 또한 이것을 지키지 않을 때에 심판을 받거나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어떤 절대의 원칙을 가진 그런 규율칙, 어떤 법전이 아닙니다.
이것 또한 대충회에서 끊임없이 재검토하고 수정하고 추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떠할까요? 지역교회는 직원회를 통해서 교회 안건을 결의합니다. 재직으로 직원으로 선출되신 분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체를 구성하여서 함께 하나님께 깊이 기도드리면서 교회의 권위를 위임받아 그 책임을 감당하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교회의 중요한 사안들을 결정하고 결의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교회는 선교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목회부와 선교회장님이 그냥 개별적으로 선교 방식을 정하지 않습니다. 안교장님 또 장로님들 다 같이 모여서 선교 계획을 함께 설정합니다. 직원도 지도부가 그냥 알아서 선출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함께 투표해서 직원을 선출할 선거위원회를 선출합니다. 그 선거위원회가 모여서 직원을 선출합니다.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리모델링 또한 무엇을 통해 진행하고 있습니까? 건축위원회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건축위원회는 직원회에서 결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목회부에서 이 사람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직원의 논의를 통해서 선출한 건축위원들을 통해서 리모델링을 진행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교회에 들어가셔서 의자가 이렇게 놓여져 있고 여기에 방송실이 있고 문이 이쪽에 있고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통해 정해지는 것입니까? 그러한 위원회를 통해서 정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자 놓는 위치 하나까지도 이 제7회 안식 예수님교회는 그냥 놓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결정을 성경적으로 정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이런 원칙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말끔하게 다 해결되고 모든 것이 다 수월하게 진행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었어요? 되어가고 있어요. 되어가고 있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졌어요? 지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성경적인 원칙을 가지고 교회의 연합과 사명 완수를 위하여서 우리 모두가 동등한 위치에서 지체로서 함께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정언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끊임없는 위험 가운데 있다.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을 파괴하기 위하여 찾고 있으며 사람들의 정신과 판단은 신뢰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제자들을 교회의 하나로 이끄셔서 질서를 준수하고 규칙과 훈련을 받게 하시며 자신들보다 남들을 낮게 여기고 서로 간에 복종하게 하신다. 연합과 신뢰는 교회의 번영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다. 각 교인들이 각자 자기의 독특한 길을 추구하면서 독자적으로 자유롭게 다른 이들을 자극한다면 어떻게 교회가 위험과 위기의 때에 안전할 수 있겠는가? 교회의 번영과 존립 자체도 그 교인들의 고무적이고 연합된 행동과 변함없는 신뢰에 기초한다. 위기의 때 한 사람이 위험의 경고를 바라면 의심 때문에 지체하거나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살필 것이 아니라 서로 격려하고 동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오늘 긴 말씀을 마치면서요. 첫째로는 직원회와 교회를 위한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분들께 호소합니다. 저에게 호소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요. 우리는 누구보다 먼저 그리스도의 권위에 굴복해야 합니다.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많이 하나님의 뜻과 성령 충만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뭔가 회의를 해서 결정하는 그 무엇이 다른 지체들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권위적인 결정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 점을 기억하고 이 그리스도의 권위가 위임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엄숙하고 거룩한 책임인지를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들과 동등한 위치에 있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다운 말과 태도에서 늘 나아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결정했기 때문에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강압적인 태도로서 다른 형제들을 대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교회의 연합과 성장은 권위를 위임받은 자들의 능력이 아닌 그들의 겸손과 온유와 섬김의 자세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 반드시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결정을 따르기로 제안받는 분들께 호소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들과 재직으로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의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이들을 먼저 무너뜨리기 위해서 때가 가까울수록 더 많이 일할 것입니다. 이들이 무너지면 잘못된 결정이 내려질 수 있어요. 잘못된 말씀이 선포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한 회의, 어떤 안교 오늘 회의 있습니다. 장로님들 회의 있습니다. 집사회 회의 있습니다. 그런 광고가 있을 때, 그리고 정기 직원화가 있을 때 여러분 그 회의의 모습을 쓱 지나가면서 보실 때마다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에서 결정되며 모든 성도들이 이 결정을 믿음으로 따르게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의 결정에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을 늘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의 결정에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인간 지도자의 지도력이 아닌 그의 위에 계시고 교회의 성장이 최고의 관심사이신 그리스도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교회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어려움임을 우리가 늘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결정이 지혜롭지 않거나 성경적이지 않다고 느껴진다면 불평하거나 개인적인 판단을 섣불리 내리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자세로 교회와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지, 이것은 왜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는지 소통할 때에, 그리고 함께 기도할 때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